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나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을이 옷을 벗어 던지자마자 이곳은 겨울이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토론토에는 많은 눈이 왔고 이곳에도 첫눈이 왔습니다. 늦은 밤과 새벽에는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썸머타임도 끝나고 이제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겨울 문턱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훔 어느덧 6번째 시간으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리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치고 하나는 사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전 시간을 통해 니느웨 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요새로 그 성 주위를 파서 물이 있게 하여 적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 니느웨 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 성은 옛날부터 물이 모인 못 같았습니다. 이 못은 연못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 pool of wate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수영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수영장은 물을 가두는 곳입니다. 이 니느웨 역시도 흘러가는 물을 막아 저수지, 못, 웅덩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니느웨가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부강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강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군사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해서 얻은 부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는
엄청나게 그리고 막강하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가 물이 빠져 나가듯 사라질 때 아무리 설하고 소리를 질러도 돌아보거나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한국에서는 몰락한 정권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손이 안 간 곳이 없고 문화재며 명품이며 군사력이며 할 것 없이 정말 왕처럼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도 니느웨 성에 물이 빠져나가듯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판장에서 오늘 본문처럼 서라 서라 소리를 질러 봐도 이미 빠져나간 권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었던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운 결과 빠져버린 민심과 권력은 더 이상 그 정권을 지탱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무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흘러야 합니다. 권력도 돈도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 4대 강에 볼을 만들어 물을 가둔 결과 그 물에는 녹조와 함께 썩은 냄새가 나며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도 돈도 나를 적시고 또 흘러갈 때 우리는 니느웨가 망하는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자의 비유입니다. 새끼를 키우는 사자들의 비유입니다. 2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새끼를 키우는 사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위에 짐승들이 많아서 마음껏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엄청나게 사냥해서 굴 속에 쑤셔 넣는 듯 채워 놓았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먹잇감이 부족해서 못 먹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있던 짐승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먹잇감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자의 이야기는 분명 비유입니다. 원래 사자는 이처럼 먹잇감을 굴 속에 쑤셔 넣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들만이 쑤셔 놓고 쟁여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만족은 한자로 찰만의 발족입니다. 한자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만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발까지만 차도 그것이 만족이라고요. 무릎도 아닙니다. 허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닙니다. 그저 발만 차도 그것이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물을 가두고 웅덩이나 못을 만들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고 성 안으로 가보니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얼마나 도적질을 했길래 끄집어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먹잇감이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또 사냥하러 나온 사자들처럼 역시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가족을 먹이려고 사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 차원을 넘어 다른 짐승들을 죽이는 게 한마디로 재미가 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 비유에 대한 공통점은 자기 힘으로 소유를 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웅덩이는 물이 스스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할 물길을 막아서 모은 것입니다. 사자 역시도 자기가 애써서 키운 짐승들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힘없는 짐승들을 함부로 사냥해서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미국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세계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흘러가야 할 물을 관세라는 명목으로 웅덩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많은데 사자처럼 굴 속에 쑤셔 넣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로 미국이 더 부자가 된다면, 부유하게 된다면 미국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수르도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우리는 자제력이 떨어집니다. 꼭 경주용 차량처럼 돌진만을 합니다. 그럼 사고가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동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허례허식하며 사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유다 왕들 중에도 아수르와 결탁한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유혹한 마귀가 우리쯤이야 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온통 물질 만능을 말하고 있으며 돈이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체육을 하는 사람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심지어 목사들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명문 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강남의 한 대형교회의 권사임에도 그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 전직 영부인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절에 가서 부처상에 있는 그 부처상에 절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간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을 호령했던 자들이 권력이 빠져나가니 아무것도 아닌 한낱 내란 수개범과 그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키우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가 사악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탈취했을 때 왜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매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가 선생님 손에 있을 때는 선생님과 같은 존재로 보이겠지만 학생들을 잘 훈육하고 나서 그 매는 하나의 나무 막대기인 불쏘시개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한마디로 니느웨의 모습은 공허하고 황폐했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원래 나무 막대기인 불쏘시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점잖은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들의 얼굴은 모두 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47절 하반절을 보면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영어 성경을 보면 all faces from the south to the north shall be burnt therein.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얼굴빛을 잃거나 얼굴이 그슬렸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의 니느웨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즉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니느웨는 공허하고 황폐했고 그 주민들은 가슴이 녹아내렸고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지만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허리가 아프게 되며 끝내는 다 타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공허하고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 거민들의 마음을 녹여버렸으며 하도 빼앗고 누락질을 해서 그 주민들은 뼈만 남은 채 끝내는 그들 모두를 그렇게 다 태워버렸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니느웨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니느웨까지 어쩌면 안 가도 됩니다. 검사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숱한 날 동안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 넣었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와보니 내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는 오늘 니느웨처럼 곧 내란숙의 재판 결과 교도소에 장기 수감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주는 직분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와 부귀를 얻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오늘 마지막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없습니다. 전직 영부인처럼 온갖 주술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을 감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밀이고 아무리 숨겨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명 배우들이 드라마 한 편당 몇 억씩을 받고 영화 한 편당 몇십억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면서 과연 저들은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금으로 수십억 하는 아파트, 빌딩, 단독주택을 사는 기사를 보면서 저들 역시도 과연 행복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먹으며 감히 누려보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는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는 기가 죽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독생자도 유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삶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소유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누는 삶이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언제나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고 주께서 반드시 상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